오늘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아프잖아. 내가 가난하잖아. 내가 형편이 안 되잖아. 이런 사실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차일피일로 다 밀어버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도 잘 안 와닿아요. 난 아파 죽겠는데 무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을 다 바라봤더니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한 줄기가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그 불가능을 바라보지 말고 더 높은 이상을 바라보면 그 불가능한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그 명동 성당 그 계단에서 이렇게 아주 시리에 젖어서 풀이 죽어서 이분이 원래 키가 좀 크신 분이에요. 한 1m 80 이렇게 나오시는 분인데 이제 두 다리 사이에,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확 이렇게 파묻고 그리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떤 듬직한 손이 자기에게 오더니 어깨를 탁 이렇게 얹더랍니다. 또 보니까 미군 병사인데 군복을 입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탁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 손으로 Jesus 이러더랍니다. 근데 그 손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랍니다. 이분이 이제 그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이분이 이제 그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분이 되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몸이 아프고 또 답답한 일이 많고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어려움이 있고 세상살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내 위치와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러한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라는 건 뭡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의 삶, 그거 우선순위 아니다.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듣고 또 반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몇 년을 더 살까?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이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시는 귀한 삶을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까? 좀 이거 궁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래에 내가 이제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며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안녕한 거예요. 오늘 내가 안녕하다고 그래서 결코 우리 미래가 안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조금 연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학개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대략 500년쯤 전의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500년 후에 있을 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통해서 5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500년 전에만 그렇게 준비하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또 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부르셨다 그러셨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나게 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좀 하나님하고 대화해 보셨나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런 대화가 꼭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죠? 그럼 저는 언제 해봤을 것 같습니까? 날마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걸 저는 아주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무덤에 내려갈 텐데 저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도 이 세상을 값지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너 뭐 하다 왔느냐? 너 인생 어떻게 살다 왔느냐? 물으실 텐데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돈을 벌다 왔습니다. 사업을 하다 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근데 너 뭐 하다 왔느냐? 제가 한마디 말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죠.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나 혹은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좀 유익하게 즐겁게 그 유익하게라는 게 믿음 안에서 유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유익하게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뭐 요한계시록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생애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20년 전 예수님 탄생하시기 520년 전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족속 가운데 남은 자들 그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남방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기원전 605년부터 536년까지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포로 기간이 마치는 해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성읍이 다 황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지, 가옥 이런 것들이 다 못 쓰게 되었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 우리 건너편에 350평 밭이 있고 거기 이제 산으로 좀 들어가서 거기를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이제 나무를 다 쳐내고 밭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 산 밑에 있는 그 위에 따는 오리나무가 손목만 개씩 굵어가지고요. 지금 산이 되었어요. 근데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이건 뭐 다 밭이 산이 되고 다 이렇게 경작을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성벽 시대에는 방어를 해주는 것이 성벽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그 성곽 시대에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 이민족들은 와서 약탈하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 이들이 이제 16년 전에 기원전 536년에 돌아와서 지금 기원전 520년이 되었으니까 16년 전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벽을 이제 재건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제일 처음에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가 이제 일단의 무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조서를 내려서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돌려보내신 겁니다. 근데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 주변에 이제 민족들이 방해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뭐 여호수아가 이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유다 총독으로 세워졌던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좀 합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처지 가운데 있는데 무슨 성전을 건축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536년에 돌아와서 조금 건축을 하려고 이렇게 지대를 놓고 하다가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기원전 522년, 그러니까 2년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우리 에스라서 4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여기 이제 4장 7절부터 보면 아닥사스다 때에 이제 8절에 보면 느음과 심세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방백들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는 아닥사스다라고 나와 있지만, 근데 이제 고레스의 아들, 둘째 아들 스메르디스를 사칭한, 그러니까 왕자를 사칭한 가마우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역사 가운데는 거짓 스메르디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위를 찬탈해 가지고 앉아 있을 때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 느음과 심세와 그 동료들이 아닥사스다, 다시 말해서 왕위를 찬탈한 이 사람 거짓 스메르디스를 사칭했다는 의미에서 이제 거짓 스메르디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한테 조서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참, 이 사람들은 패역하고 악한 사람들인데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는 페르시아 제국의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다. 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예로부터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성곽을 다 지키를 마치면 아마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고소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나라가 페르시아의 속국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성곽 공사를 한다. 성벽을 지금 짓고 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운동한다는 거예요? 네?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국가 재건, 독립운동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다 완성이 되면은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영지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왕의 영토가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반역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나라가 독립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명분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이 고소문을 올렸을 때 이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이 스메르디스가
거짓 가짜 스메르데이스가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네. 그리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영을 내립니다. 21절에 보니까 4장 21절에 그렇게 영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전 짓는 일이 24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 2년까지 이뤘을 때가 바로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갈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죠. 네. 이거 때가 이르지 아니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일으킵니다. 학개를 일으켜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학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학개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참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이 전을 건축하라고 70년 포로 기간이 마치는 해에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내왕의 영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16년 전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이 제국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이 주변 민족들도 우리를 방해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필시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다. 아직 무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을 건축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보이는 성전도 건축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떤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근데 병 나서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합니까? 아니면 지금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대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서 내 삶에 적용시킬 때 그것이 현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주의 오심을 위하여 이 영혼의 성전을 건축할 때예요.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아프잖아. 내가 가난하잖아. 내가 형편이 안 되잖아. 이런 사실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차일피일로 다 밀어버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시기가 이르러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에 포로되어 갔기 때문에 536년까지 딱 70년이 마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기원전 586년부터 520년까지 계산을 해보면 대략 67년 정도가 경과되었으니까 아직도 몇 년이 더 남았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핑계하기 위하여 예언 같은 것들도
합리화하더라.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핑계하기 위하여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철학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신학이 잘못하면 철학이 돼 버려요. 인간의 뜻이 담기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철학이 돼 버려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죄를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책망하시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원래 이 백성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백성이 이랬다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학개서가 참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근데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해서 또 중요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4절에 읽었습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 하나님의 집에는 이렇게 이 전이 황무해 있어. 그런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은 이 백성들에게 집을 먼저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먼저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돈 버는 일이 중요합니까?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가 우선순위예요? 마음의 성전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일 급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맞습니까? 안 해도 여러분이 아멘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소위를 살펴보아라. 너희가 지나온 길, 너희 행위, 너희 태도를 살펴보아라.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아니 지금은 뭐 교회 질 때야? 나는 지금 뭐 하러 간다? 씨 뿌리러 간다. 어제 우리 그 말씀 읽었죠?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하나는 밭으로 가고 하나는 상업차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소 5개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다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갔으니 못 가겠다 하고 또 간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네? 그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면 저주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축복이요, 그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씨 뿌리는 대로 농사가 잘 되고, 먹는 대로 배부르고, 마시는 대로 흡족하고, 그 다음에 삭슬 받아가지고 열심히 품팔이 해가지고요, 우리 다 이렇게 요즘에 다 삭슬 받기 위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생활하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전대에다 넣었어요. 요즘엔 어디다 넣습니까? 금고에다도 집어넣고 통장에다도 집어넣었는데 이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산행하더라 이거예요. 덕에 구멍이 뚫리면 물 갖다가 부어도 안 차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야,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학개서 1장 7절.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전은 황무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판벽한 집을 지었어요. 막
나무도 이렇게 켜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흙도, 돌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벽한 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그러면서 굉장히 엄숙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산에 나무하에다가 너희 집에 가져가서 집 짓지 말고 그거 갖다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산에 뭐 하러 가십니까? 산에 뭐 하러 가셔요? 운동하러 가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산에 올라가도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맞습니까? 천연계 속에 계신 하나님, 좋은 공기 속에 계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근데 건강한 죄인이 돼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다 써버리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유익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피아노 연주를 하든 어떤 걸 배우든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고,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고 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 그 다음에 자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구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은 안 짓고 그 다음에 뭐만 생기면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집으로. 뭐만 생기면 어디로 가져와야 될까요? 성전으로, 그죠? 사실은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뭐 이슬이 그쳤지? 원래 이슬이 잘 올라와야 식물이 잘 자라죠. 그 다음에 땅은 산물을 그쳤고. 근데 보니까 이 기근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 기근이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신 거예요. 부자 못 되게 하신 거예요. 부자 못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거나 아니면 마귀가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쁜 짓 해서 돈 많이 벌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주신 거예요. 마귀가 주신 것까지는 아니고 마귀가 준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자,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대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이 백성이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남은 백성은 아니에요. 남은 백성은 마지막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먼저 나의 일을 돌아보지 않냐고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남은 백성이에요. 아멘? 네, 남은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남은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듣고 순종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두렵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병원 갈 때 떨까요? 검사 받는다 하면 떨리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그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청년 시절에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20대 때에 한 달에 한 130, 135만 원 이렇게 벌어요. 그때 대졸 졸업하면 한 40, 45만 원 이렇게 받을 때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일하느라고 교회도 못 가지, 한 계급 올라가니까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신앙을 위해서 이 직업을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회사를 선택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초봉을 40만 원 주겠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동차도 기름값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워커힐 근처에 있는 회사였는데 자동차도 그냥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기 이제 한 부장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전에 있던 회사에서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130, 135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학벌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요. 제가, 대학을 다니다 휴학했다고 그랬더니, 원래 대학을 졸업해야 45만 원을 주는데, 당신이 받던 월급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 5만 원을 더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45만 원 받았어요. 근데도 이게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한 2달, 3달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업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만 일을 하는데 이제 첫 달부터 그 수입 이상의 것을 제가 아마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신앙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 많이 축복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시간도 많이 내서 주의 사업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고속도로로 이렇게 몰고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든든한가? 이런 거를 제가 느끼면서, 그때 이제 이 올림픽대로 거기 제가 이렇게 배달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면서 제가 20대 후반에 그런 생각을 하던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느꼈던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근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 참 쓸쓸하고 불안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며칠 전에 이제 한 목사님이 여기 이제 다녀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옛날에는 이제 저하고 그 교회를 같이 개척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장로님이었는데, 지금 워낙 이제 복음 사업을 열심히 하고 하니까 합회에서 이분에게 이제 그 목사님 직함을 줘가지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으로 일을 하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더니 이분이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더니 깜짝 놀라요. 자기도 이제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고 그래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저 의정부 밀락동에 살다가 요양원 사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요양원 사업을 하자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짐을 싸게 되었어, 이삿짐을. 그리고 이제 이삿짐을 차를 부를 수가 없어서 시골에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친구가 또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5톤 트럭, 덤프 트럭을 가지고 와서 이삿짐을 이제 아침에 다 실는 것입니다. 다 실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이사 비용이 40만 원이었는데 우리는 뭐 4만 원도 없었어요. 그냥 일단 짐을 쌌습니다. 짐을 다 쌌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전사님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비라도 좀 하십시오 하고 봉투를 딱 주는데 세보니까 딱 40만 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었는데 장로님이 40만 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나는 기억도 못해요. 그래. 원래 이제 도와준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꼭 필요한 순간에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내가 이거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네. 그러다 이제 확신이 확 오는 것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1월 달에 차를 몰고 이제, 덤프 트럭에다가 이제 하나 이제 실어서 보내고, 저는 이제 승용차를 몰고 옆에 우리 집사람 타고 뒤에 장모님 모시고 이제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막 눈발이 이렇게 날리는데 제가 얼마나 그 찬송을 불러가면서 갔는지 몰라. 근데 그때 뭐 주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소서, 뭐 이런 찬송이었어요. 근데 그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고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을 아는 자의 그 삶은, 그 마음은 누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냥 이렇게 환자들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나누다 보면 그 환자가 생생하게 살아서 일어나요. 막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어떤 때는 막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간호사님 전도하려고 막 옆에다 그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태워다 주면서 운전하면서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이렇게 믿어야 되고, 왜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 막 얘기하는데 그분이 얘기 딱 듣다가, 내가 이게 침례 받고 하겠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밀 속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보증처럼 우리의 건강을 촉진시켜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줘, 들어가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데아리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6월 그 초하루부터 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들이 6월 24일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6월 초하루에 시작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들이 듣고 순종하기 시작해서 6월 24일에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들이 감동에 의하여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마리아 군대들 서편 총독들의 군대들이 방해를 해도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2장을 읽어볼까요? 2장. 참 2장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네. 자 이제 2장을 보면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다 보니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보니까 이건 너무 초라해요. 그들이 이제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부터 5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중에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어떤 때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일이기도 해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지금 그냥 산에다가 나무에다가 어떻게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근데 그게 보잘것 없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에 승리의 비결,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한 가지 딱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을 보지 말고 작은 것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하동에 가서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보니까 하필 겨울에 갔더니 멀쩡한 보일러가 거의 없어. 보일러가 계속 고장나. 그거 다 사람 불러서 수리하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 시작을 하고 그 겨울에 또 기름 보일러를 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또 기도하면서 화목 보일러를 놓고 나무가 또 필요한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나무를 한 2차 실어다 줘요. 우리 그때 요양원에 왔던 아가씨 하나가 앞 동네 놀러 갔더니 총각들이 나무 이제 벌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요양원에 나무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이 총각들이 아가씨를 보고요 나무를 2차나 실어다 줬어요. 이제 하여튼 이래도 형통하고 저래도 형통합니다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이게 매일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 설교해야죠. 거기는 이제 하루에 2번씩 예배해요. 아침 저녁 예배해요. 또 오전에 한 10시에 모여서 전부 노작해야 돼요. 그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노작이라고 그래요. 노작교육 해야 돼요. 그것도 상담해야 돼요. 사람들도 적게 오지도 않아.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런데 생각해보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기에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작게 여기지 않고 크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종종 제 귀에 들려주신 말씀이
작은 것에 충성되면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근데 뭐 저는 그런 대가를 바라고 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반 봉사가 마치고 제가 평창으로 올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뭐 농업이 융자 받아가지고 차 한 대 사가지고요. 봉사했거든요. 그거 이제 한 대 끌고 그거 사는 바람에 이제 또 빚도 좀 있고 한 상태에서 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평창에 왔어요. 하나님 여기 인도하셨고, 재벌이는 헛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하고 이제 뭐 요양원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그때 아직은 우리가 신혼 때인데 그래도 그 재벌이는 헛간에서 구들짝도 없는 거기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하찮게 본 적이 없어요. 너의 눈에는 이것이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굳세게 하고 스룹바벨도 굳세게 하고 이 백성들도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 아이의 신이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이 지금 전을 짓고 있는데 두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여기 이제 잠깐 우리 에스라서 5장으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접어놓고 에스라서 5장.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5장 3절에 보니까 서편 총독들. 그러니까 뭐 여기 뭐 그냥 서편 총독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 저희 이제 저쪽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서 보면 서쪽에 있는 그 아주 그 큰 나라의 총독들이 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들이 왔어요.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부스네와 그의 동료들이 와서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곽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게 또 뭘로 보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들도 역모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6년 전에 그 페르시아 그 제국의 고레스 왕이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래?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이제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전을 큰 들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나무로 벽을 세우고 이렇게 부지런히 지금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전을 누가 건축하게 하였고 이 성곽을 누가 마치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고레스 왕년에 조서를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건축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그런지 다리오 이 왕께서 이 국고를 다 조사해서 역대왕 고레스 왕의 조서를 좀 살펴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앙메다 궁에 있을 때 그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그 창고에 가서 한 두루마리를 얻게 되었는데 거기 이 두루마리 책을 읽어보니까 다리오 왕이 정말 그 전을 건축하기를 허가한 그런 내용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걸 읽은 다음에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그거 하나님의 전의 역사를 막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서편 지역들의 그 세금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경비를 도와줘라. 그 다음에 그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수송아지 수양 이런 재물들 다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서 여기 6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오느니 물은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불을 빼어나고 저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를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 방해하려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방해하다가 이거 완전히 자기네가 이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전 짓는 걸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대반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요, 국가를 움직여요. 맞습니까? 네. 제가 어제 그 얘기 했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을 움직이고요, 나라의 법을 바꾸신다고 얘기했죠. 예. 여러분, 이게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있는데 그때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이게 살아있는 산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뭔가 무력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열린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네. 이제 이 뒤에 이제 이 말씀들 다 읽어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고요. 네.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자, 10절에 보니까 9월 24일이 되었습니다. 6월 24일에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3개월이 지나갔어요. 여기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 성전을 짓는 자들의 손이 거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자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자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첫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들에 50그릇을 기르러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공판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치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라 보라. 곡식 종자가 5일에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옛날에는 뭐 창고에다가 잔뜩 쌓아놔도 가보면 자꾸 없어져요. 나는 더하기법으로 자꾸 일을 하는데 뭔가 남는 건 빼기법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니까 나는 더하기법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곱하기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좀 도왔더니 하나님은 막 그냥 곱하기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서편에 세금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경비 다 오죠. 뭐 필요한 것들, 먹을 것들, 필요한 것들 다 오니까 창고가 넘칠 거 아닙니까? 근데 창고만 넘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정정도 잘 못하고 거름도 잘 못 준 나무에서 그 해에 과수나무가 풍작이 이루는 것이에요. 좋습니까? 이게 인생을 풍작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여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치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치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수르바벨을 인을 삼으시겠다 그랬어요. 인이 뭐예요? 인이 도장이잖아요. 도장, 그죠? 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인을 항상 찍어요. 그 기도 마친 다음에 도장을 딱 찍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 찍습니다. 그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냥 우리는 이걸 말하면 왜 우리 도장 안 찍어도 서명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서명된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도장 찍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날인 도장이에요.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죠. 그런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예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지시로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 있든 허허 벌판에 있든 삭막한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모든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손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생애에 흉년이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생애가 메마르고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은 그 성전에 만군의 보배이신 여호와께서 오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전에 영광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심령의 전을 정결케 함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늦은 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참으로 만국을 진동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 우리가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오며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로 결심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